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As I journey through the land, singing as I go, pointing souls to Calvary, to the crimson flow. Many arrows pierce my heart from without within, but my Lord leads me on. Through Him I must win. Oh, I want to see Him, look upon His face, there to sing forever of His saving grace. On the streets of glory, let me lift my voice. Cares all past, home at last, ever to rejoice. When in service for my Lord, dark may be the night, but I'll cling more close to Him. He will give me light. Satan snares me, vex my soul, turn my thoughts aside, but my Lord goes ahead, leads whatever betide. Oh, I want to see Him, look upon His face, there to sing forever of His saving grace. On the streets of glory, let me lift my voice. Cares all past, home at last, ever to rejoice. When in valleys low I look toward the mountain high, and behold my Savior there, leading in the fight, with a tender hand outstretched toward the valley low, guiding me, I can see as I onward go. I want to see Him, look upon His face, there to sing forever of His saving grace. On the streets of glory, let me lift my voice. Cares all past, home at last, ever to rejoice. When before me billows rise from the mighty deep, then my Lord directs my bark, He does safely keep, and He leads me gently on through this world below. He's a real friend to me, oh, I love Him so. Oh, I want to see Him, look upon His face, there to sing forever of His saving grace. On the streets of glory, let me lift my voice. Cares all past, home at last, ever to rejoice. Oh, I want to see Him, look upon His face, there to sing forever of His saving grace. On the streets of glory, let me lift my voice. Cares all past, home at last.
ever to rejoice. 둘, 셋.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통일한국 신앙 제1장 다윗 왕국, 그 중에 제1절 다윗 왕국 신앙. 오늘은 187번 자료 통일한국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창세기로부터는 총 9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를 쓰는 구약 중권 363에서 370쪽, 성경 본문 사무엘하 17장 7의 하반절에서 19장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까지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 자신의 그 죄책감, 오직 스스로의 가슴에 묻어안고 그 중한 책벌을 감당했어야 할 그 죄책, 자신은 한때 저지른 바세바에 얽힌 그 수신의 실패가 단초가 되어 여호와 내리신 징책으로서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던 죄가로 자신의 가정과 언약의 왕통과 나라의 평안까지 깨뜨려버린 참혹했던 과정을 온전히 육체로 만나며 목도해야만 했던 다윗의 그 괴로운 참회 여정을 지난 시간까지 쭉 살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죄의 징계로 정하신 그 양이 다 채워주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들어가서 다윗의 왕권 회복, 다윗의 복위 여론이 일어나고 민심 수습에 들어가는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에게서 먼저 다윗 왕 복귀 여론이 일어나는데 사무엘하 19장 8의 하반절에서 10절,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죽었거늘 어찌 왕을 모셔올 일에 잠잠하겠느냐 하느니라.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지파들 여론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371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왕으로 성별하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더 이상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기름 부음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어찌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다시 모시는 데 어찌 주저하겠느냐는 그런 말인데, 이는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하느냐 아니냐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의견이 오고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일에 상당히 주저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즉위 형식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곧 다윗의 폐위를 뜻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압살롬은 죽었지만 폐왕의 왕위를 선뜻 다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기를 위해서는 압살롬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무효화시키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의 전폭적 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전쟁에 승리한 후 황궁을 서두르지 않고 민심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백성들이 자신의 황궁을 요청하기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유다지파와 아마사에 대한 다윗의 유화책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5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개별하되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들렸거늘 너희는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 나중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온을 어찌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하셨다 하고,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72번.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황궁을 논하기는 하였지만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던 상황에서 다윗이 황궁을 위해 유다 지파에게 취한 행동입니다. 유다 지파는 비록 다윗이 속한 지파였지만 압살롬이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서 봉기하였기에 민심이 다윗에게 압살롬에게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서는 다윗의 포기 논의가 활발하던 터에 유독 유다 지파는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의 민심을 돌려서 지지세력으로 확고히 해두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설득하려 특사를 보내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메시지를 유다 지파에 직접 보내지 않고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보냅니다. 이는 자신의 황궁에 대하여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유다지파 사람들 사이에 내재한 자신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 반역에 앞장선 유다지파 내에서는 아직 다윗에 대한 반감과 함께 다윗 왕권이 회복되면서 자신들에 대한 복수의 우려도 있을 테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러한 유다지파를 오히려 자신의 황궁 추진에 앞세워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한 물론 반역에 앞장선 유다지파까지 자신의 황궁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와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왕위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통치력 약화는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침묵하는 유다지파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신망 깊은 두 제사장을 특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또 이에 대한 스포대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373번입니다. 사실 아마샤는 다윗 조카이긴 했지만 압살롬 군장으로서 반란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무엇보다 당시 유다지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로서 다윗이 그와 및 유다지파를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하지 못하면 유다지파의 왕이 될 만한 자로 평가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를 자기 신복으로 삼아서 반대 세력의 마음을 얻고 왕권을 강화하려 아마사를 군장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압을 견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명을 어기고 아들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게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앙금은 남아있을 터입니다. 물론 요압은 다윗의 충복이긴 하지만 때로는 무례하였고 왕명도 몇 번 거슬러 제어하기 힘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압은 수적 열세에도 압살롬 반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요압의 그 부상은 다윗에게 위협이 되고 있어 아마사를 군장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행사는 결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진압하여 큰 공을 세운 요압을 놔두고 반란의 주동자를 군장으로 중용하면 공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없던 터였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신속하게 행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이에 대한 옥보대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374번. 그들은 다윗을 맞아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한 후 예루살렘의 보위에 올리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길갈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상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지파의 비난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바의 반란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로 보아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여 다른 지파들과의 유대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과거 하나님이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선조들이 장차 얻게 될 기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길갈이 이러한 영적,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장소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중요한 행사를 치르곤 하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한 성읍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왕위 즉위식이 거행되기도 한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성을 지닌 길가를 바라보며 다윗은 마땅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길갈로 건너가기 전에 만난 새 인물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과 타협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본문 넘어가서 먼저 시므이와 모비보셋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정략적으로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첫째,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가 사면을 요청하는 기사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에서 20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당을 가지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함께하고,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375번. 시므이는 평소 사울왕의 죽음과 사울왕과의 몰락이 다윗 때문이라 믿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권력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자 그 기회에 다윗에게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가 이제 와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항구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한 지금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과거의 악행 때문에 처벌을 받을 걸 두려워하여 다윗에게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편 시므이가 살았던 장소 바후림은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약 1.5km 지점에 있는 감난산 동북쪽에 위치한 라스티뮴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여륙으로 내려가는 길가에 어느 곳에 위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때 사울의 사환 시바도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요단강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시므이가 엎드려 주여 원컨대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날 종의 패역한 일을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족속 중 내가 먼저 가서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된 옥스포드 해설 각주 376에서 377번.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올 때 사울의 사환이었던 시바도 함께하였습니다. 시바는 일찍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하던 때 적지 않은 음식으로 그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 소유를 자기 것으로 가로챘습니다. 그는 다윗이 차후에 그런 비리의 진상을 알아내서 자신을 처벌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다윗의 마음을 사려고 다윗의 황궁길에 나와서 극진히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한 것은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에서 다윗은 시므이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요단 토하전 베냐민 지파 실력자인 시므이를 처단한다면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소식이 퍼져서 반다윗 정서를 붙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경유해야 할 길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주지였으며 시므이와 함께했던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대항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역시 많은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시므이의 행동은 당장 자신을 처단할 수 없는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서 확실한 면죄부를 받아 보안을 없애려는 치밀한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요셉 지파를 언급하는데, 다음 각주로 와서 그 요셉 지파는 1차적으로 요셉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지만 본문에서는 유다 북쪽에 위치한 여러 지파들을 모두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속한 베냐민 지파 역시 북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중 하나이므로 그는 지금 자신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먼저 다윗을 영접하러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시므이가 얼마나 처세에 능한 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다윗을 영접으로 간다는 사실을 다른 지파에 통보하지 않고 오히려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므이가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을 영접하기에 앞장섰던 것은 그가 자신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윗의 재옹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태를 관망하다가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항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자 재빨리 앞장서서 자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윗을 영접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항공시키려는 움직임이 없었으면 시므이는 결코 다윗에게 나아가 잘못을 빌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므이는 상황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그러한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조치 기사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1에서 23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이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76에서 378. 다윗의 계획은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왕권을 탈환한 자로서의 관용을 보임과 더불어 베냐민 지파의 민심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베냐민 지파는 물론 온 이스라엘의 반감을 사게 되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 아비새는 그러한 다윗 속내를 알지 못하고 다윗의 계획을 가로막는 적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 된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래서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도 보겠습니다. 학교 379번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악인을 처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당시로서는 적절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무런 제한 없이 여당을 건널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수습하여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고 내면적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하는 자문서 말씀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그의 시종 시바에 대한 조치 기사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에서 30절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다시 돌아온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의 왕이 없던 그 기간 내내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의 몸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380번입니다. 올라간 사울 왕가의 생존자 무비보셋은 일찍이 다윗 왕의 큰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과 동행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바의 계력으로 인해서 다윗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항구가던 차에 자신에 대한 다윗의 오해를 풀고 그를 영접하고자 예루살렘에서 영광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피난 기간 내내 무비보셋이 어떻게 지냈는지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무비보셋의 세 가지 풍습 중 일부는 죽은 자에 대한 애곡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곧 무비보셋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 다윗의 피난을 다윗이 죽은 것만큼이나 슬퍼했던 것입니다. 무이붓에서 이러한 태도는 과거 시바의 참소가 완전히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이붓에서는 시바의 참소처럼 다윗의 피난을 틈타서 사울 왕가를 재건하려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때 다윗 왕이 묻되 무이붓이여 네가 어찌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나는 절뚝발이 힘으로 나귀의 안장을 지워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석이고 이와 같은 다이스 추궁에 대한 그 무비보셋 변론 장면입니다. 이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라운드 보고에서 381에서 382번. 다윗은 지금 과거 자신이 압살롬 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피난길을 올랐던 때를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이보셋은 비록 올라간 사울 왕가의 후손임에도 그의 아비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관계 덕분에 다윗에게 크게 은혜를 입어서 왕자의 버금가는 생활을 해왔으므로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를 쫓아 함께 피난길에 올랐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무이보셋이 다윗을 따르기는커녕 이때를 기회로 사울 왕가의 재건을 못해간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하여 무이보셋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이보셋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와서 무이보셋은 두 발을 다 절었기에 혼자서는 나귀의 안장을 지울 수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과 시종들을 주관하는 시종장 시바에게 다윗을 쫓아가려는 계획을 말하고 안장을 지으라 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가 다 끝나자 시바는 무이보셋이 올라타야 할 나귀의 떡과 건포도와 실과 포도주를 짓고 자기 혼자 다윗에게 갔던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런데 나의 종이 속이고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먹는 자 가운데 두사오니 내게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계속되는 무비보셋의 변론입니다. 옥스포드 해설합니다. 학초 383번.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의 가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대접을 한 이유는 무비보셋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총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조부 사울이 다윗과 그의 집을 심각하게 핍박한 사실과 왕자가 바뀌었을 때 올라간 왕가를 멸절시키는 당시의 관례에 비춰보면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자비로운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과거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런 은혜를 상기하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려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모아서 그 말을 듣고 이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참으로 이상한 다윗왕의 조치와 그때의 무비보셋이 보인 그 모습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384에서 385번. 무비보셋의 말을 다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여주는 본절은 약간 화가 난 듯한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번역은 본문을 무슨 말이 그리도 많소라고 번역했고 NIV는 왜 더 말을 하느냐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본문은 이미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으므로 구구절절히 옛날 일을 들추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무비보셋의 말이 부담스럽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문은 무비보셋의 무죄 사실을 알면서도 시바를 징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다윗의 곤혹스러움을 표현한 셈이 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이때 왕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 조치는 이는 시바를 처벌함으로 야기될 수 있는 베냐민 자바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반을 돌려주어 그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 타협적인 판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전날 시바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다윗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을 인정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시바와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후대에 어떻게 됐는지 후대에 시바가 시므이처럼 적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시므이에 대하여 관용책을 편 것과 마찬가지로 시바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 것은 당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민심 수습 차원에서 재파가는 내면적 일치와 화해를 도모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각 들어와서 다윗의 그러한 조치를 본 무비보셋의 모습은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알아준 것과 다윗이 반란군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궁에 평안히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는 무비보셋의 인격의 성숙함을 역력해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러한 답변은 무비보셋의 의로움을 확증하는 동시에 다윗의 판결이 결코 정당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주인을 참수하여 재산을 갈취한 시바는 분명 범죄하였고 자신의 재산을 찾는 일보다 다윗의 안녕만을 염려했던 무비보셋은 분명 무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에게 동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도록 한 다윗의 조사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이어 충실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19장 31에서 39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나단을 끝내려고 로글림에서 와서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가 늙어 나이 80세라.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 387번. 이 본문에 언급된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있는 지역을 지칭하지만 그 구체적인 경계선은 다소 불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야복강 남쪽의 좁은 지역을 지칭하였지만 후에는 북쪽으로는 야르묵강에서 남쪽으로는 아르논강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북쪽 바산에서 남쪽 모압 사이에 있는 온 지역을 말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 넓게는 바산까지도 포함하여 헤르몬 이남의 온 땅을 길라트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곳을 정복한 후에 북부는 문에스바에게
남부는 갓과 루벤 지파에게 분배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아모리 사람, 모압 사람의 영토였습니다. 본서 기자는 바르실레를 길르앗 사람이라고만 표현한 것으로 봐서 그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름의 형태상 아람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 바르실레는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그 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공개하였더라. 왕이 이르되 나와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건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왕께 오히려 누가 되올지라.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일 뿐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에 대한 옥스퍼드를 보겠습니다. 388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한 다윗의 그 보온의 제의를 어려움을 이유로 정중히 사용하는 바르실레에 대답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를 도운 공로로 왕이 거하는 궁전에서 살기에 그것도 왕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영광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의 이러한 예루살렘 통행 제의를 정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호의를 무시하는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맞는 삶을 원하는 소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본문에 역력히 드러나 있는데 바르실레는 자신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자신이 집을 떠나 이곳 요단강에 온 목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전에 그가 다윗에게 베푼 도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 황궁하는 왕을 배웅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권력을 되찾아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왕을 배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도 없었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러나 굳이 베푸시려거든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그 대신에 왕이 기뻐하신다면 들어주기를 청원하는 바르실레의 자기 아들에 대한 간절한 부탁이 펼쳐집니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입니다. 각주 389번. 바르실레는 자기가 받아야 할 보상을 공손히 거절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청구합니다. 그 김함, 히브리 김함은 문자적으로는 창백한 안색이라고 하는 다소 이상한 이름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바르실레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주석학자들이 김함을 바르실레의 아들로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간접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곧 열왕기상 2장 7절에 따르면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 대를 이어 이스라엘 통치할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네가 먹는 상에서 먹게 하라 유언합니다. 그런데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넜고 다윗도 건너더니 그에게 입 맞추고 축복하며 바르실레는 귀가 그냥 여기까지 왕위를 찬탈하려던 압살롬 반역에 진압된 직후에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해가는 과정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왕권 재확립해가는 과정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은 각인각연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